샬롬, 2023년 9월 20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우리가 생명과 생명을 잇는 다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리가 끊어져 건널 수 없는 곳에 우리가 다리가 되어 생명과 생명을 이어주게 하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다리가 하늘에까지 이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아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랴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바수울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브다히야와 유다와 엘리 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시비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마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사뚜 자손 중에서는 엘류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배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랴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사밧과 스비네와 잇도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앞장에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간절한 중보기도를 드렸지요. 이러한 에스라의 모습은 유대 백성들의 신앙 양심을 일깨워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에 동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백성들 가운데서 스가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한 후에 이방인 아내와 그 소생을 내어보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조처가 온 백성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에스라에게 강력한 개혁운동을 일으킬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지도자의 참된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지도자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강압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무리하게 이끌고 나가기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자신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지녀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의 자발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훨씬 더 쉽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법입니다. 또 진정한 회개는 입으로 고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으로부터 죄악을 제거하는 실천적 행위가 수반되어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스가냐가 이방인 아내와 그 사이에 난 자녀들을 과감히 내어보내기로 다짐하면서 온 백성들을 대상으로 개혁하도록 에스라에게 건의한 것은 참된 회개란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든 아내와 자식을 떠나보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죄의 요소를 단호히 척결하는 태도를 지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회개한 죄를 다시 범하는 경우는 입술의 회개에만 그치고 손발의 회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에스라는 스가냐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온 백성들을 대상으로 개혁운동을 실시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총회의 소집을 방백들과 장로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리하여 3일 만에 모든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집결하자 에스라는 이방 여인들과 혼인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즉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방 여인들과의 관계를 청산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권고에 대해 대부분의 백성들은 찬성의 뜻을 표시했으며 다만 좀 더 자세한 진상 규명을 거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을 비롯한 몇몇 사람이 그와 같은 백성들의 태도에 반대하면서 즉각적인 시행을 주장함으로써 결국 에스라는 일종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방 여인과 혼인한 자들을 철저히 가려내도록 조처했습니다. 이 같은 조처는 BC 586년 유다 왕국의 멸망 이후 유다 백성이 포로 귀환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자신의 민족적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민이라는 신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의해 명분이 서는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에스라의 지시에 따라 실시된 조사로 이방 여인과 혼인한 자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개월간에 걸쳐서 실시된 조사 결과 모두 112명의 명단이 작성되었는데 제사장, 레위인, 성전 봉사자, 일반 백성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방 여인과 통혼한 자들 중에서 제사장들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제1차 귀환자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비율은 약 10% 정도였으나 본문의 명단 중에는 무려 1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전 재건이 마무리된 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까지 유대 사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는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이미 결혼한 이방 아내와 그 자식을 다 내어보내는 처사에 대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모든 시대에 적용해야 하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고 있는 것은 단지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이거나 배타적인 민족주의 근성을 고수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혼인함으로써 빚어질 곧 유혹받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이유가 아닌 경우에 성경은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모세도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룻의 경우에도 이방 여인으로서 히브리인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7장 10절 이하에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규례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상태가 죄인의 상태임을 인정하고 또 정결의식을 통해 그 죄된 상태를 해결할 때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세오경에서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 보존을 위한 것이지 결코 혈통적이고 배타주의적인 민족주의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에스라의 개혁운동 당시 이러한 조처는 당시의 시대적 특수성에 의해 이해되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로 말미암아 여러 면에서 자신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제1차 포로 귀환 이후 60년간 사마리아인들과 섞여 살면서 이방 종교에 상당히 물들어 있었던 상황에서 이미 결혼한 아내까지도 이방인이라 하여 내보낸 사실은 시대적 특수성에 따른 조처이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통한 학자 에스라를 제2차 귀환의 지도자로 예루살렘에 보내신 이유가 이것일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 지녔던 신앙 열정을 상실해버린 유대 백성들을 개혁함으로써 언약 공동체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지도자의 타락은 사회 전체를 죄의 구렁텅이로 만듭니다.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죽은 후에 경건한 신앙과 삶의 모범을 통해 백성들을 지도할 인물이 없었고 예수아의 자손은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토록 부패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적 지도자의 부재 때문일 것입니다. 사회가 혼란한 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성도들이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교회의 직분에 따라 상급을 주시기보다는 과연 우리가 어떤 믿음을 지녔고 또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상급을 주십니다. 비록 제사장이나 족장의 신분을 지닌 자라 할지라도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금지하는 율법 규정으로부터 예외적인 혜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며 무슨 직분에 있었는지 물어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어떤 믿음과 삶의 자세로 충성했는지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순간에 과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